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생긴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희한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죠.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걸 우리가 방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희한한 소리가 들릴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해외 동포,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원천리 달려온 신심 깊은 유대교도들, 그리고 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개종한 그런 외국인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에 북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욱적 막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자기들이 살다 온 곳의 소리로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살아온 이 사람들이 온 데가 동네가 아예 다양했다는 거죠. 외국 다양한 곳인데 자기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기서 쓰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들리니까 신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120명인데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촌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끝인데, 그것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이스라엘도 아니야 저기는, 이렇게 취급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멸시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저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서 온 촌 무지렁이가 우리보다 잘 알아? 우리보다 존경을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명문대 나왔어? 아니잖아. 뭐 어디서 저 시골 총구석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변하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못 믿겠어.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겉모습을 따지고 평판을 따지고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잘 살아? 부유해?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나보다 연봉이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재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 바리새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유명한 누구에게서 배웠고 우리 집안은 명문가고 뭐 이런데 예수님 볼 때 뭐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고,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셨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구슬려서 좀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확실히 전한 건 아니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있었는데,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밖에 들린 거예요. 밖에서 들렸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어쩐 일이지? 저 안에 갈릴리 사람들이 묵고 있다는데 저 총구석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를테면 저기 어느 기도원 지나가다가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 막 들리는데 프랑스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뭐 그랬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외 유학 갔다가 지나가서 내가 지금 사는 곳에 말이 들리는데 굉장히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뭐 저 땅끝 마을 어디서 왔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가 차겠죠.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희한하게 느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귀에는 외국어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횡설설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술에 취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아침 9시였어요. 아침 9시에 술 마실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혹은 희한하게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겠느냐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긴 신기한 방언 현상 때문에 두런두런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서 그냥 호기심 반, 의심 반, 그리고 부정적인 눈길로 술 취했네 대낮부터 저 시골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설교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알아서들 와가지고 궁금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참 놀랍죠? 부정적 시선으로 몰려들어서 비아냥거리고 조랑하려고 모여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올컨이 잘 됐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전하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해도 힘든데 찾아왔으니 전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볼 때 어부 출신이에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 철학적인 언변, 논리학, 웅변술 다 배운 사람이고 유명한 당대 유명한 율법 교사한테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다 갖춘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잡던 사람이에요. 막 손은 우악스러웠을 것이고 얼굴은 바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 바람에 막 치이고 또 햇빛도 타고 울긋불긋했던 그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놀랍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변이나 실력이 아니라 놀랍게 전하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자리를 그 호기심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방언 사건을 통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혹은 놀리려고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자, 이 방언 사건을 보고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자고 한 것이 임한 거다. 당신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내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전해진 것이다 말하면서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교 신자로서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진리라고 인정하는 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어디를 인용하냐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즉 주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이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어쩌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다윗 임금의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다윗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제2의 다윗처럼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들도 인정하는 그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우리 주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라면서 결국은 그 혼돈의 자리,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냥 궁금증에 모여든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예수께서 예고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당신들 이 일부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말하죠. 양심의 가책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의 과오가, 나의 잘못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내몰았으니 뭐 직접적으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서지도 않은 거고 방관자들 아니겠어요? 가담자 또는 방관자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거나 그렇게 될 때 그냥 팔짱 끼고 바라만 받거나 그러니까 어느 쪽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악행자거나 악행을 보고도 방관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을 십자가로 가게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말할 때 사도들한테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사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황급히 나와서 지금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눈 사이. 적이 아닌 거죠. 이제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뭡니까? 해결책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니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내몰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아서지 않았던 잘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 죄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말, 이게 설교라고 말하면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처방을 묻잖아요.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왜 중요합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출입구예요. 우리가 어딘가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다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난 그 사람은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아요. 내가 탄 버스가 제대로 65번 탔다고 생각하면 앉아 있겠지만 잘못해서 68번이나 165번 잘못 보고 타면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절부절하게 되고 내릴 방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165번인데 일자 못 보고 65번이라고 생각하거나 68번을 잘못하는데 8자로 5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 버스 종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내 인생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올바른 길 가지를 못하고 있다. 궤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내 마음 빗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주변 식구가 다 99명이 믿어도 안 믿는 1명이 있는 거고 또
99명이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99명이 안 믿어도 나 혼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문을 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 3,000명이 회개했다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3,000명보다 더 많았던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3,000명 많이 믿었다 우리가 감탄하는데 그거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에 하필이면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 전할 때도 안 믿은 사람은 계속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로 들린다는 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보여내셨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찌해야 될 거라는 물음이 생겨났고 그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려고 길을 떠났다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행운아들이에요. 뭐 로또가 돼서 행운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참 행운아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5절 이 방언 사건은 성령 강림의 결과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도 예언한 거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언한 것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그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셨고 썩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후로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예수만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은 세례를 3년 동안이나 계속 세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세례를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세례 문답이라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뿌락지가 있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잡으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로마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어디서 모인대 그러면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면서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잘 왔어요. 세례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는 결심이 있었고 그 결심에 맞는 삶을 사는지를 3년 동안 두고 보고 나중에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례는 요즘의 세례에 비하면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 요즘은 뭐 군대에서 이제 장병들에게 세례 주려고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온 애들한테도 막 세례를 주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치듯이 지나가면서 막 소리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러나 진짜 세례의 의미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만 구주로 삼고 살겠느냐 결심이 섰는가 진짜 회개했는가를 찬찬히 본 다음에 3년은 지나야 이제는 좀 교회 생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멤버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생긴 신기한 사건을 보고 호기심 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왔던 사람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당신들의 출신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계속 살았건 외국에 살다 왔건 혹은 외교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유대교가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순간 이제까지의 자기들의 본인들의 삶이 잘못되어서 어찌할 거라는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쁘지 않은 슬픈 소식은 복음이 못 되겠죠? 그러면 왜 복음이 복음이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갖춰진 사람, 상위 한 1%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거는 슬픈 소식이 되겠죠. 근데 누구든지 죄 지었어도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갖춰진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된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겠냐라고 물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같아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길을 찾는 사람은 쉽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걸 찾고 어려운 건 피하니까. 그러니까 본능에 거스르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이나 본능에 거스르는 길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사람, 아주 고귀한 사람, 태어난 사람부터 지금까지 별로 죄도 안 범했고 뭐 많이 갖추고 똑똑하고 한 번 말하면 10가지를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식해도 과거의 삶이 악했어도 그러나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다 갖춰진 사람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떨어진다면 다 슬픈 소식이죠,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 볼 때 완벽하지도 못했고 또 누구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일생이 다 순조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여곡절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제하시고 네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을 때 네 과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고 이제는 막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결심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길을 떠나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의 여러 제작과 그 구조들을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막 자체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성막 바깥에 테두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울타리가 있어서 밖에서는 성막의 꼭대기만 조금 보일 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특정히 정해진 사람들이 몸을 씻고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 하물며 대제사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천벌을 받아서 급살을 맞아서 죽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입구를 동쪽에서 난 것을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면 저 가운데 그 분향단이 보이고 더 들어가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는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고 거기를 들추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에 대제사장이 근무할 때 그 치마처럼 생긴 그 밑단에다가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할 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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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해서 들어갈 때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발에다가 그 줄을 매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급살을 맞아서 죽는다고 봤으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전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 되잖아요. 또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 되지만은 성전의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길이 트인 거 아니에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 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걸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유일한 길, 그리고 중재자 되신다는 거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그 혹심 반, 또 조롱 반 해가지고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에 듣겠다고 모여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순절 지키겠다고 왔다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왔는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리는 신기한 소리 때문에 모여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포착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전하니까
3,000명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참 3명의 마음도 돌리기 힘들죠. 길에 나가서 3명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누가 여러분 말 듣고 또 쫓아 들어오겠어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교회 가자고 할 때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00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3,000명이 됐다는 규모에 놀랄 게 아니라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 벌어진 상황을 종합해서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바꾸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바뀌었느냐? 4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대요. 이건 뭐 이성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관계, 알고 지내고 어려우면 돕고 또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주는 관계, 그리고 교제가 됐고 떡을 뗐다는 거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공동 식사하잖아요. 코로나 한참 때 외에는 풀리자마자 우리 교회는 식사 준비를 했어요. 제 아내가 건강할 때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지금 부상 중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서 일꾼들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일을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장을 같이 보면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뭐 요즘 아들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식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 교회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뭐 밥 못 먹어서 뭐 그냥 배고픈 사람들 모인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내시라. 서로 안부도 묻고 같이 또 솜씨를 발휘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장 보러 같이 다니면서 또 자기 이 음식 이거 어떻게 했어? 무슨 양념 써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인생 얘기하는 거고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목적 없어요.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변해서 들어온 3,000명과 더불어 120문도 합쳐서 세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께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든 간절함이 없으면 별로 이룰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맨날 집안에서 수도 틀면 물 나오는 사람이 우물을 왜 파겠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은 수도가 안 나오니까 파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않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여러분 자신이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뭐 누가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기도 부탁 받을 때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강의 기도는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본인의 기도입니다라고 꼭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기도를 맡기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치한테 코치님 제가 잘 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겠죠. 근데 가르침을 받긴 하는데 내가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연습하지 않으면 내 탁구 실력은 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국가대표 코치가 와서 개인 지도를 하더라도 내가 연습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치면 잘 친다 한 요령은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열심히 혼자서 외롭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쓴다. 개인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외롭게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좀 나태해질 때 기도하기 같이 그 하던 것을 계속 하게 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나 혼자 하면 오래 못 가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소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라고 하지만 새벽 예배지만 정식 명칭은 새벽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그렇지만 새벽 기도 그 새벽에 잠자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맨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가끔가다 하는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하고 어떤 게 절박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 기도부터 들어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성경은 상식에 반하는 책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상식에 준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어놔도 한 군데 하나만 놓고 이런 것보다는 3개, 4개 많이 놓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물이 더 촘촘해야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물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나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더 촘촘해야 잡는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은 참 신기한 일이죠. 각 사람이 내 것이라 주장함 없이 교회에 와서는 있는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가져왔지만 오면은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내가 가져온 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금 낸 것만큼 쓰는 거고 내가 주식에서 투자한 만큼 얻는 거.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안 그랬다. 내가 적어도 적은 거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은 풍성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내 것도 먹어. 우리 함께 먹는 거야. 이런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공간이었던 거죠. 교회는. 그리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줬다. 절실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더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더 나눠줬고 더 갈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한 만큼 받아가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 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네 것 내 것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과는 참 반하는 곳이죠. 그런 곳이 있을까?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처음 교회는.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때는 처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죠? 나중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몰래 모이면서 모임인 장소,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평화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서로 간증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라고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달라. 우리랑 사고방식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마음 씀씀이가 달라. 행동거지가 달라라는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랑 격이 다르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교회가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이 모여든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를 욕하려고 대낮부터 술 먹는다고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성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열렸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교회가 산 넘고 물 건너 세월을 건너서 뛰어넘어서
우리 광양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지상의 다른 공간과는 구별된 곳, 가난한 사람도 대접받고 못 배운 사람도 대접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시는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광야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호기심에 모여든 군주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던 차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속죄 받으며 세례 받으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광양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누구든지 함께 모이고 떡을 떼며 모든 것을 나누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